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고백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또 시키니까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눈을 똑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이제 멋져 가시는 분들은 평소에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백을 자꾸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형식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 연사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서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형식의 틀이 파괴되지 않고서는 그 형식 갖고만 설교하려고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인들의 가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으실 때 좀 조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피곤하신 분은 조금 주무셔도 상관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잘생겼습니다. 저는 똑똑합니다. 저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좀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충신교회 한 4, 5년 있으면서 잘했나 보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설교 여기서 끝내야도 될 것 같은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럼요 하셨겠지만, 저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저럴까? 착각은 자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반부터 착각, 형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도 그렇게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2장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은혜로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형식과 그리고 착각 없애시고 주님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착각이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착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에이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 라고 했으면 끝인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둘씩 착각을 하며 살고 있다면, 그 착각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 착각이 과해지면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한지 모르고, 실수를 해도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삶에서 당연히 그것이 살아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그 착각이 결국 너희들을 상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굉장한 그 애틋함과 마음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서를 듣고 있는 수신자 된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의 그 착각을 탈피해 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뒤부터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칭찬하다, 찬송하다,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지 않습니까? 의미? 칭찬하다, 찬송하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그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자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길 원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송받고 또 그들을
어두운 세상,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나의 칭찬이고 나의 자랑이고 너희들은 나의 찬송이다. 그러나 호칭에 맞는 생각과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유대인들, 이들의 우월감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착각 속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시내 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 그 율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에게 신이 주신 특별한 계명,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지난주까지 배운 십계명의 말씀들, 그러나 그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 율법에 쓰여있는 텍스트 하나하나만 집중하고 있던 그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1장부터 조목조목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착각은 이러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렇기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지하려고 주신 것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마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심판하시거나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구원하신다라는 자기들만 똑똑한 사람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그 모세오경의 그 율법들을 철저히 배우고 외웁니다. 그 아이들, 그렇게 커간 유대인들, 결국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분이 조금 많이 올라가면,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우리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누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아닌 스스로 믿고 있는 삶. 착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어떤 직분으로만, 어떤 신앙의 연수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닌 실제로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율법의 기능이 온전히 시작되어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너희들 스스로 알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도둑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자리에 교사들 있으시다면 말씀 읽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이들보다 좀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십니까? 얘들아 기도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아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구역장 각 전도회 회장님들 혹시 계시다면, 내가 속한 곳에 리더로 내가 계시다면 나의 리더의 구성원들보다 내가 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주 성경 200장 읽었어요. 그럼 다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누가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기도 한 20시간 했어요. 예, 너무 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정말 신앙이 좋으시군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받는 일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점점 부풀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된 것 쫓지 마라. 집사님 돈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망해요. 집사님 땅 사는 거 빨리 파세요. 그거 어떻게 쓰시고 교회에다 바치세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열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만행들은 우리들이 열왕기상하 말씀에 대한 어떤 강해나 목사님의 강해나 사무엘상하의 말씀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어도 큰 죄인데 그것을 뻔히 아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숨겨서 놓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 너네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는 지은 죄, 짓고 또 짓는 죄, 이는 큰 죄입니다. 그 결과가 유대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 그리고 이방인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위선과 입으로 거룩한 말을 늘어놓지만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들은 결국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뭐 하는 거야 저게? 자기들은 다 지킨다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터를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방 우상을 향해 제사 드리고 그들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러워지고 있음에도 아닌 척하는 그들을 향해 에스겔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성전 가득한 우상들을 봐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정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계속해서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돼 쓰는 그 우상숭배의 그 고질적인 병들이 그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과 하나 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욕하기 전에 너를 먼저 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그들의 행동은 이젠 우리도 범할 가능성이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큽니다.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더 큽니다.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큽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죄가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위선과 형식, 눈에 보이는 할례와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 결국 유대인들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율법, 순종이 없는 할례 다 거짓이고 무효이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높여서? 그들이 선민이라서?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시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순종과 불평과 악한 일들의 연속이었는지,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들이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습은 불에 보듯 뻔할 정도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은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향해 그 마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적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더 위험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유대인들, 사랑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위험해. 그렇게 살다가 나랑 멀어져.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게. 이것만 지키면 돼. 이걸 지켜야 살 수 있어? 이걸 지켜야 너희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걸 지켜야 너희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난 너희들의 부모이다. 누구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다치는 것도, 너희들이 죽는 것도, 너희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만은 지켜라. 그래야 최소한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랑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이 율법.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율법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준으로 보이셔서 설교 들을 때마다 찔리고 눌리고 아프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라. 너희들의 안이 썩어가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건 나의 어떤 규칙을 주고 지키라고 표면적으로 준 율법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꼭 지켰으면 하는 것.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율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매일 아침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엄마 그만해, 다 알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차 사고 나고 돌아오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차 사고 나지 말고 차 조심해라라는 말에는 부모의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 못하고 여기 학교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과 사랑을 담은 그 실천에 대한, 꼭 실천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차 조심해라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십계명 가운데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선민아, 지켜야 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진정한 칭찬과 찬송의 의미를 보이던 유대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에 있다는 것,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다는 것은 죄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해결, 마음의 할례는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사람의 어떤 포피를 벗겨내고 그걸 잘라내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죄를 끊어내는 것,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아야 합니다. 순종 없으면 할례는 무효입니다. 할례 없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외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난 무조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발버둥치지 않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할례 받은 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합니다. 율법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외형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해 중심의 진정한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계명에서 5에서 10계명은 인간의 탐심이라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탐심에 대한 경고. 그럼 우리는 탐심이 아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탐심이 아닌 무엇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해가고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율법과 이면적 모습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식된 모습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줄일차게 이야기하면서 8장 이후부터 무슨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하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 갖고는 안 돼. 율법을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배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고 도둑질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 거짓된 것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탐심이 아닌 사랑,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다 주는 것.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용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듣고 싶은 건 하나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13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고백이,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된 하나님께서 자식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저걸 어떻게 또 지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닌, 내가 무엇을 잘 지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할례 받은 우리는 율법을 즐거이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셨는데,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영원히 사라집니다. 죄사함이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외적인, 형식적인,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옷 찢는 행위로 무엇을 했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찢는 그리스도인이 되읍시다. 내 죄악,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로 죄를 끊어내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을 붙들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번 한 주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도하겠습니다.